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예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참된 예배자 두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였을 때에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야 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약 구약의 율법처럼 여겨져서 당연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새벽 예배 드려야지만 돼 라고 하는 어떤 의무와 형식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 그 예배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야 하는, 내가 당연히 그 예배를 지켜가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신약에서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은총, 그 감격에 따라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게 엎드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엎드리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엎드린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 행위로서 나타나는 경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향한 경외심,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앞에 어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왜 엎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한번 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 앞에 경외심을 어찌 갖지 않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청하여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치료받은 것을 경험하고 그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경외심이,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여시고 내 이놈들 하고 딱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이놈들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힐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려간다고 그러고 딱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아이고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런 경외심이 느껴지는 순간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강제적 위험을 통해서, 강제적 위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복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에 감복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배의 선행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세상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오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가대 봉사도 하고 청년 때 교사로도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갔다 오고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경외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의무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감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커서 정말 앞에 나와 예배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존재론적 이 관계성을 갖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산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다시 부활한 존재로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제물이 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요, 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 뭔가 하나님 앞에 콩고물이라도 좀 받을 것 같으니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고 작정 예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주님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의 신앙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로 만납니다. 조건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치 않다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10년 지기, 20년, 30년, 40년 지기의 친구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이익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만이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한 관계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조건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치료의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어떤 조건부로서의 하나님을 관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지속적인 모습을 이룬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부욕해 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 바로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요,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것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뇌물은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받아먹기만 하고 입 닦았네? 여러분, 이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은 상대를 기쁘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내가 기뻐서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예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쁨의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관계.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으로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집에 놀러 오면 손자 손녀는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손자 손녀 오는 것도 딱 10분만 좋더라. 10분만 지나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지러 놓고 저거 어지러 놓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아우 정신없다고. 여러분, 실상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해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로서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뭐 하나 더 그 손에 쥐어줘서 보내려고. 여러분,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거든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할머니한테 와서 안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혈육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는 좋은 거잖아요. 탕자가 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좋은 거잖아요. 아, 이놈이 이 새끼 왔네. 잘 왔어. 고생했지.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책을 보면서 참 공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이 커서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결국 자라나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관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절대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만이 거룩한 이 예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법.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재로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도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 앞에 어떻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강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정말 강요해서 예배 자리에 앉혀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에게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휩싸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입시를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며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